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가 답이다, 이렇게 오늘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아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전하느냐면 복음을 전파해 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파해 주는데 그 일생을 다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가시면서 또 자기가 또 못하 이제 이 세대가 점점 지나가니까 그 돌아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냥 그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그들을 지배를 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배를 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 거기서 말씀을 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달라.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탁 치면은 탁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어떤 걸 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 되게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온갖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뭐하고 죽어요? 죄하고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죄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의 사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죄진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주시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성탄절 때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누가복음 2장의 11절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오신 걸 가서 이제는 큰 기쁨에 아주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주 큰 기쁨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그걸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복음 되게 하신 일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있으니까 사형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셔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그 증거가 로마서 4장 끝자리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셨다는 증거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소명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읽을 말씀이 은사가 답이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지배하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은 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인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지혜의 말씀 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이 성경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은사가 몇 개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영식 목사님, 은사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몇 개가 있는가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9개 정도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그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또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 이렇게 지금 9가지가 나와 있는데 9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가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가지고 또 거기에 8가지가 또 나와요. 8가지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4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4가지가 나오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직분을 4가지 직분 같으지만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러면서 또 8가지가 또 나와요. 예, 이뿐만 아니라 또 나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범사에 이것도 은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나 봉사하는 것도 은사. 이렇게 2가지가 또 전부 제가 세어 보니까 이 반복되는 거 빼고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또 예언이 나오고 뭐 또 병 고치는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빼고 전부 보니까 은사가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19가지,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20가지 은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가 20가지가 저 수수께끼 할 때 뭐 20가지, 20고개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20가지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해서 똑같은 한 성령이 가지가지 은사를 주고 그것을 이제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이제 달란트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배로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데 또 배로 남기고 1달란트는 준 사람은 조금 줘서 그런지 어쨌든 아무것도 하질 않아서 이저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걸 뺏어 가지고 오히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은사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그 은사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예외가 없어요.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어린이든 어른 뭐 노인이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가 되시고 어느 정도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어져서 너는 이제 모든 친척 집을 떠나서 가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너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바꾸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멀쩡하니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 믿지 못하니까 이제 그 밤하늘로 나가가지고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겠노라고.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녀도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것을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7절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또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이제 믿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자기가 그렇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쉽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져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잖아요. 86세가 되어졌을 때 75세 때 약속한 것이 안 주어가지고 85세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갈하고 이렇게 또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그것도 또 신기하지만 또 이제 진짜 이삭을 이제 낳게 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그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사라라고 이름을, 사레하고 사라하고 그 구분을 똑바로 잘 하셔야 돼. 그게 그거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레라고 했던 이름을 사라라 하라고 조금 받침안을 작대기 하나 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그러면서 아브라함 또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그래서 요즘에도 이름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사기꾼 같다고 그러는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그러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때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다 이거죠.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전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가지고서 허무맹랑한 소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믿어서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 100세가 되어져 가지고 아들 낳지도 못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들이 아들을 갖겠느냐? 아마 부부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90살에 100살이 되어졌으니까 10살 차이예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던 형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그때 이삭을 낳는데 또 한참 있다가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아시죠? 127세에 돌아가셨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10살 차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예? 127살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냐면 137살이잖아요. 137살에 가가지고서 그두라라고 하는 또 그 부인을 또 얻게 돼요. 137살이 되어져가지고 100살에도 뭐 나니 안 나니 그러던 사람이 137살에 가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6명이나 또 나요. 거기 창세기 25장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100살에도 이거 뭐 나니 안 나니 그러더니 137살이 돼가지고 6명을 또 낳았다니까. 이거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이 낳는 거, 또 이렇게 뭐 민족이 늘어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갖다가 아주 다 없애버려 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그 일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복음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 없이 되어졌다. 의인 되어졌다. 어떤 교수가 하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이제 교육자들한테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도 교수가 돼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래더래요. 나한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것 좀 뭐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나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나한테 전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 좀 믿으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결 못하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뭐 하나님도 믿고 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딱 거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또 와서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진짜로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또 하는 말이 내가 감기 몸살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러 왔는데 감기 몸살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 몸살 다 앓고 있는데 뭐 또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또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그때 한참 있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감기로 입원한 줄 알았더니 이제 정밀 검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폐암이라고 폐렴이 폐암이 돼가지고서 이제 의사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은 이제 이야기라고. 당신은 폐암도 아주 진하게 뭐 4기 5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교수가 그 소리를 듣는데 그때 또 부인이 이제 또 목사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해 주려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이번에는 좀 진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아주 죽는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의인으로 쓸 거냐 죄인으로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앞에 가서 쓸 것인데 이제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그러더래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그 온갖 죄를 다 청산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내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의인으로 서야지 죄인으로 서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이왕이면은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때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죄인으로 쓰느냐 의인으로 쓰느냐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누가 그거 일일이 다 따지냐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이야기 하다가 지금 자꾸 복음 이야기, 복음이나 은사를 왜 주시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지식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가지 은사를 하죠. 근데 은사 중에서는 영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구적으로 주신 은사는 다 그 사람의 그 주특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공부하는 데 잘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일시적이냐면 지난번에는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기도했더니 또 병이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사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만을 하고 은사는 영구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인 은사도 있구나.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은사는 그래도 그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들은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말이 또 뭐가 있어요? 교회를 대신해서 하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말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말은 또 몸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각종 은사를 맡은 사람들은 각종 지체자나 마찬가지라고. 몸속 안에 몸이 있으면은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다른 말은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은 선택자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선택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또 교회의 다른 말은 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교회는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교회를 따지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들은 각 지체가 되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몸이다. 한 몸이라 하면은 어디까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 세계 한 몸이나 똑같아요. 한 지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손의 역할도 하고 또 눈의 역할도 하고 뭐 입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한 지체가 우리들은 다 지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발가락으로 만드는 발가락 일 하는 것처럼 했으면은 우리가 한 지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한 번은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보니까 기형아야. 뭐가 기형아냐면 다 있는데 귀가 2개 달려 있는데 귀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엄마가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인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우리 아기가 귀가 하나가 없는데 귀 좀 하나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만들어내는 은사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귀를 붙들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귀 없는 쪽에서 빨간 점이 하나가 생기더래요. 금방. 그러더니 빨간 점이 하나 생기는데 또 거기다 기도를 갖다가 세게 또 열심히 그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그 빨간 점이 갑자기 뻥튀기가 이렇게 했더니 귀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빨간 점에서. 그래가지고 한 귀밖에 없는 귀가 2개 귀가 생겨요. 그 사람이 엄마가 그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안 데리고 왔으면 그 귀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하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숨을 쉬지 않게 하면은 그냥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 균이 그 폐에 들어가서 숨을 가로막아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정말 우리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최자실 목사 아들인데 어저께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20일 만에 균이 숨을 못 쉬게 호흡기관에 가서, 그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다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다고 대통령 후보라고 잔뜩 써붙이고, 김성광 목사 들어보셨죠? 최자실 목사 아들 조영기 목사 처남.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또 그 현수막에다 잔뜩 써놨던 사람인데,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냥 코로나 균 때문에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쉬게 하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정말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체 속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체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파해 주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들은 이 이야기는 날마다 해도 실증이 안 나는 이야기고, 또 왜 또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죠. 안전했으니까 또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지다. 너희는 모든 능력을 하늘로부터 입혀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복음에는 세 가지: 십자가, 부활, 제사함 받는 거. 할렐루야. 예, 우리들은 또 복음에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을 항상 믿고, 사람들은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건 자기가 성령 충만한 성령하고 빨리 그냥 날마다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본래는 성령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헷갈리게 할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성령의 응령으로, 모든 은사로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다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성령 충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자기가 전하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돈도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오늘 밤에 그 창고를 크게 지어놓은 사람한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맡겨줬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맡겨줬다. 그것도 잠시 맡겨준 것이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권력이 네 것이 되냐 누구 것이 되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들은 우리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청지기가 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이상하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이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지체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몸속 안에서 우리들은 다 한 성령 안에서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노인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따질 거 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살이 되어도 6명씩 자녀가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그건 아기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같이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기 낳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은 항상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교회의 몸과 같이 되어서 한 지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